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시편 80편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편 80편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그리하시면 우리가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80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전쟁이 일어나고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쓰여진 시입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와 같은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좀 소생시켜 주세요. 우리를 좀 살려 주세요. 우리를 좀 회복시켜 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시입니다. 자, 우리 14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가 하면 이들이 원래 포도나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가 굉장히 무성했습니다. 마치 줄기는 백향목 같은 줄기로 자랐고 또 나무 이파리들은 얼마나 이파리가 많았는지 그 그늘이 산들을 덮을 만큼 아주 큰 그늘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열매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으셨을 때 포도나무를 심으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우리 교회 입구에도 있지만 아주 독특한 나무입니다. 이건 어디에도 쓸 데가 없어요. 포도 열매 외에는 다른 데 쓸 데가 없어요. 그 기둥을 가지고 무슨 나무 집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이파리를 가지고 쌈 싸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포도나무는 한 가지 열매 외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 줄기가 백향목처럼 그렇게 두껍게 자라고 뿌리도 깊이 내리고 그리고 이파리도 그렇게 그늘이 돼서 산을 덮을 만큼 그런 그늘이 졌지만 열매는 없었어요. 있었어도 들포도처럼 아주 형편없는 신포도 열매밖에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담을 거두셨습니다. 담을 거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시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히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담을 거두세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와서 짓밟게 만들고 들짐승들이 막 뜯어먹게 만들고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이 나라가 굉장히 큰 어려움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을 때 여기 시편 80편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열매를 맺지 못할 때 하나님이 담을 거두시는데 담을 거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눈물의 양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눈물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해보신 분들, 어려움을 당해본 분들, 어떤 때 눈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밥을 먹으면서도 서러워서 눈물방울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 밥과 함께 눈물을 먹게 되는 거죠. 빵을 먹을 때도 눈물이 떨어져서 눈물 젖은 빵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를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얼마나 꼬리거리가 되었는지. 되게 종들은 누구라도 데려가서 일이라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천덕꾸러기가 되었는지, 이웃과 이웃 사이에 야, 이 사람 내가 못 쓰겠어, 야 이놈 가지가, 서로가 안 쓰겠다는 겁니다. 아무 쓸데가 없어서 당신 가지가, 우리 싫어. 그럼 그쪽에서 또 우리 안 가질래, 당신 가지가, 그러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매를 못 맺으면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한 대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잘 돼요. 악을 행하고 수단 방법 피우면서 마음대로 살아도 잘 돼요. 그러니까 시험 들어서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한번 살아볼 거야. 그래서 예수 보고 필요 없어. 그리고 세상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눈물의 양식을 먹게 되는 거죠. 눈물을 마시게 되는 거고 천덕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열매 맺는 길. 포도나무는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첫째는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회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으려면요, 제일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가 열매 맺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회개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회개는요, 쉽게 안 됩니다. 사람들은 웬만하면 자기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특별히 나쁜 짓 안 했거든요. 특별히 아주 그렇게 못된 먹은 짓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형식적으로 회개를 해요. 그런데 깊은 곳에 회개가 없어요. 사실 이 회개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할 수 있는 게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죄를 보게 하실 때 쏟아져 나오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것은 굉장한 은혜예요. 사람도 회개 안 합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요, 명태 같아요. 명태. 이런 명태는요, 아주 그냥 얼마나 딱딱하게 굳었는지 몰라요. 이건 마치 몽둥이 같아요. 마음이 명태 같아요. 그래서 강팍해서 뭐 회개해라 그러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뭐 내가 특별하게 잘못한 죄가 없는데 무슨 회개야? 하라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요, 깊은 곳에서 진정한 뉘우침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드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꾸 엎드려야 돼요. 마치 여러분 이 명태국, 북엇국을 만들려면 두드리죠. 막 두드려서 찢어낸 다음에 그 속에는 하나씩 찢어내기도 하고요. 황태구이를 만들 때도 그 막 한참 두드려서 하면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꾸 엎드려야 돼. 처음부터 회개형이 임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처음부터 회개형이 임하질 않아요. 특별히 잘못한 게 없대요. 우리는 죄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못된 짓 안 하는 거,
못된 짓 한 거, 요거예요. 요걸 죄라고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못된 짓 안 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거든요. 하라 하는 것은 해야 되는데 못한 것이 죄고, 하지 말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지 말라를 지키면서 하나님 나 안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 안 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했어요. 도적질 안 했어요. 회개할 게 없네요. 그래요. 그런데 사랑해라 그러면 그거는 곤란한데 이러는 거죠. 우리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회개형이 부어져서 하나님 앞에 죄가 터져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영적 거인들을 보면요, 큰 죄를 범한 사람들이 많아요. 모세, 살인자예요. 그래서 40살에 사람 죽이고 도망쳤어요. 그 40년, 목동 생활 40년은 제가 볼 때 회개하는 생활이에요. 내가 어쩌다 사람 죽여서 여기까지 왔지? 내가 그때 왜 그걸 참지 못했지? 그러면서 40년 동안 사실 회개하는 생활이었어요. 여러분, 삼손 보세요. 삼손은 창녀와 함께 살았어요. 창녀와 함께 살아서 속아 넘어가지고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의 눈 뽑히고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깊이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지? 내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지? 다윗 보세요. 다윗. 자기의 장수, 30인 장수, 아주 훌륭한 장수입니다. 장수를 죽이고 그 부인을 차지하고 그리고 다 속이고 싹 덮어버리는 죄인이었어요. 베드로 예수님을 눈앞에서 3번 부인을 했어요. 바울 스데반을 죽일 뿐 아니라 더 다른 사람 많이 죽이고 가정을 해체시키고 그리고 다 추방시키는 이런 못된 짓을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영적 거인들의 특징들은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자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물론 안 지은 사람도 있지만 죄 지은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그 죄 때문에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를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 여기까지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 과거가 어때요? 깨끗하게 사셨어요? 떳떳하게 살았어요? 남들 보기에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어떻게 사셨어요? 돌아보니까 죄밖에 없어요. 찬양도 있잖아요. 돌아보니까 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가장 기뻐하시냐면 죄를 가지고 나올 때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열매를 맺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시려면요, 매일같이 하나님께 자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회개형을 부어주세요. 제가 한 일을 좀 보게 해주세요. 제가 어떤 자인지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백하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눈물이 쏟아져요. 이런 세상에 내가 이런 죄인이었나. 다윗은요, 시편을 자기가 참여한 참회시가 6편이 있어요.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 주세요.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밤마다 침상을 덮인 그 침상을 적시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침상이 떴다고 그랬어요. 상하 침상이 그 방이 하나 있는데 눈물을 흘려서 눈물로 풀장을 만들었는데 풀장 되다 보니까 침대가 둥둥 떠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울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영적 거인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영적 거인이 되는 거예요. 회개 없는 사람은 큰 사람이 못 돼요. 회개하다 보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회개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셔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셔요. 밑바닥에 살고 있는 우리를 끌어올리셔요. 제가 청년 때 속리산 문장대를 여러 번 갔습니다. 제가 거기서 인생을 많이 배웠어요. 속리산에 제일 높은 데 하나가 문장대인데 그게 1080m에 가면 딱 표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 올라가면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로 가는 길이 쫙 보여요.
근데 갈 때마다 뭘 느꼈냐면 그 높은 데서 거기를 내려다보면 길들이 무슨 지렁이 같아요. 이쪽에 지렁이 한 마리 있고 이쪽에 지렁이 한 마리 있고 저쪽에 지렁이 한 마리 있고 거기를 다니는 차들이 그냥 개미 새끼처럼 개미 같은 차들이 다녀요. 그럼 그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참 개미 같은 저 세상 속에서 참 치열하게 살아가는구나. 무엇을 가지고 저렇게 아귀다툼을 하는가. 이런 높아지면요 조감이 시작되는 거예요. 조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끔씩요 이렇게 들판이나 또 산에 가시면 개미들이 노는 걸 한번 보세요. 개미들이 치열하게 다닙니다. 거기에서 말이죠 이렇게 조그만 사체, 매미 사체 하나가 떨어졌다든가 개미 무슨 잠자리 메뚜기 이런 사체 하나 떨어지면 가만히 보세요. 서로 그걸 물어 뜯어 가지고요 서로 가져가고 이파리 하나도 서로 갈궈내서 서로 가져가려고 아귀다툼을 해요. 그 메뚜기 뒷다리 하나를 가지고 서로 싸워요. 그걸 보니까 그게 싸움이 됩니까? 그걸 보면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어떤 때 우리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보이냐면 올라갈 때 보이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 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참 사람들 작구나. 참 사람들 입김 같구나. 사람들은 참 이게 먼지 같은 안개 같은 인생이구나. 그걸 높은 데 올라가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기서 저렇게 살았구나. 저거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 가지고 저걸 저렇게 아귀다툼하면서 인생을 걸고 싸웠구나. 그게 올라가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려 주셔요. 끌어올려 주세요. 과거를 돌아볼 때 왜 그렇게 죄를 범했어요? 별거 아닌 거였어요. 그 별거 아닌 거 하나 가지고 서로 아귀다툼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회개하면요 올려주세요. 올려주셔서 그때부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위기입니다. 머지않아 눈물의 양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살인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폭행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박해자입니다. 이게 회개형이 부어졌을 때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열매를 맺는 것은요 먼저 회개부터, 죄부터 나와야 돼요. 죄인 아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도무지 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열매 맺는데 기본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열매 맺는데 기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는요 마음이 부드러워진 증거예요. 부드럽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회개가 안 나와요. 눈물이 안 나오고요 통에 자복이 없어요. 애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도록 간구하고 또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죄를 보여주시는데 그 죄를 딱 보여주시면 아무도 나 잘났습니다 이 소리 못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인이 나입니다 이 고백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회개예요.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회개 많이 하는 사람이 성자.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 성자 아니라고 그랬어요.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서는 사람 그가 성자예요. 죄 안 짓는 사람을 성자라고 하질 않아요. 기독교에서는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사람을 성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회개가 첫 번째다. 두 번째는 17절입니다.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인자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손을 얹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 힘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과 연합돼야 돼요. 연합.
제가 이 연합 얘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연합돼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에 불과하다. 가지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들은 나 떠나면 시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완전히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완전히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진액을 가지가 받을 때 그 포도나무의 진액이 열매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것으로는 열매 아무것도 못 맺어요. 내 걸로 할 생각하지 마세요. 아, 내가 의지로 할 수 있어? 아, 내가 얼마나 괜찮은 줄 아는 줄 알아? 내가 굉장히 도덕적이야. 나 죄 하나도 안 졌다.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 안에서 올라오는 진액,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시는 그 인자, 그분에게 손을 얹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인자와 접붙인 자 되어서 그로부터 나오는 진액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진액이 없으면 이거는 신포도예요. 이건 들포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주님으로부터 들어오는 진액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어떤 진액이냐면 십자가 사랑의 진액이에요. 사랑의 진액.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그 사랑이 열매로 나타나요. 열매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너의 힘으로 한번 해봐라. 너의 힘으로 세상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요, 여기 로마서 보십시다.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뭐라고요? 원수 되었을 때에,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괴롭혔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잠 못 자게 했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순간 원수였어요. 이건 자식이 아니라 원수예요. 아버지가 걱정스러워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그렇게 만들었던 원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된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자기 아들로 입양을 시켰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찾아가서 내 아들 되라, 내 아들 되라. 처음에 왜 그러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 왜 그러냐. 그 딸은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우리 오빠를 죽인, 오빠 둘을 죽인 공산당을 내가 오빠라고 또 불러야 되냐고. 난 죽어도 싫다고. 그 손동순 여사님이 그렇게, 나는 죽어도 싫다, 안 된다. 아버지가 와서 설득을 시키다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받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난 죽어도 못해. 아버지 혼자 하세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딸을 그렇게 설득시키더래요. 얘야, 네가 오빠라고 부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우리가요,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어요. 지난 한 주일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난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때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잠을 주무지 못할 때 뭐 하셨어요? 원수예요, 원수. 어떻게 보면 지금도 원수예요. 지금 원수 아니에요? 얼마나 매주 그렇게 하나님이 하소연하고 돌아오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러고 용서하라고 하는데 나 못해요. 이게 우리들의 답변 아닙니까? 지금 원수 아니에요? 지금도 원수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또 붙잡아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요 사랑을 맛봐야, 그 진액을 받아야 나오는 게, 진액이 나오는 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이거예요. 사랑의 진액을 받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셨다.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한 주일만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와, 이번 한 주도 헛뻔했구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구나. 이번 한 주도 하나도 순종 못했구나. 밤에 잘 때마다 그 기도가 안 나옵니까? 전 밤에 잘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헛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오늘도 순종한 게 없습니다. 밤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원수의 우리가 원수. 그런데도요, 오늘도 불러주신 거 보셔요. 오늘도 주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또 용서를 선포하시는 주님을 보셔요. 우리는 원수였는데, 지난 일주일도 원수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또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 진액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열매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의 진액이에요.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의 진액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다 뭐냐 하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요, 참 좋으신 분입니다. 참 좋으셔요. 약속의 말씀.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그 약속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모든 말씀들 사실 보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해주마.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어디든지 너와 함께 해주마. 너 죽는 날까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아니 들어가서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도 주님이 곁에 있어요. 제가 여기 섰을 때 주님이 함께 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 뒤에는 주님이 저에게 손을 얹고 있어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둔감해서 그렇지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요. 여기만 함께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괴로웠던 그 순간에도 그 옆에 계셨어요. 주님이 혹시 우리가 납치를 당해서 악한 사람에 끌려간다 칩시다. 거기도 함께 계셔요. 우리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약속으로 함께 계셔요. 얼마나 놀라워요. 내 곁에 주님이 함께 계셔요. 곁에 함께 계셔요. 첫 번째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 두 번째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 힘들어? 어려워? 괴로워? 무두려워? 부르짖어. 내가 응답해 줄게. 제가 요즘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응답하는 하나님이에요. 응답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게. 누구 약속이에요? 사람의 약속이라면 안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뭐라고요? 응답해 주겠다. 와, 하나님 거짓말하세요? 하나님 허풍 떠세요? 하나님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으라. 내가 반드시 응답한다.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부르짖기만 하세요. 부르짖기만 하세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니, 부르짖으면 응답한대요.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해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놀랍게.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싹 응답하세요. 잘못 기도했으니까 그건 응답 안 해. 아니에요. 그거 잘못 가르치는 거야. 응답하셔요. 잘못 기도한 것도 응답하세요. 그런데 고쳐서 응답해 주세요. 제가 체험한 하나님은요, 고쳐서 응답해 주세요. 응답 없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놀라워요. 세 번째 약속은 뭐예요? 세 번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마. 이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유익해서 주시는 모든 환경이에요. 필요 없으면 안 주셨지. 하나님 필요 없으면 안 주셨지요. 주신 걸 보니까
꼭 필요한 걸 주셨어요. 원수를 보낼 때도 꼭 필요한 원수를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점점 완성시켜 나가셔요. 필요 없는 거 없어요. 필요 없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필요해요. 세 가지 약속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이게 진액이 되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약속 뭐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두 번째 약속 뭐라고요?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세 번째 약속 뭐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요, 여러분 세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요, 이 세상에 뭐라도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어요. 어떤 환경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떤 원수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약속만 붙들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의 진액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그게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열매로 나와요. 우리가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진액을 예수와 연합되어서 예수로부터 이걸 받아야 열매를 맺히고 이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첫째는 십자가의 사랑의 진액을 자꾸 받아야 돼요. 얼마나 사랑받았나? 지금도 받고 있는가?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한다. 내가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19절을 읽어보십시다. 19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자,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주의 은혜의 얼굴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 은혜의 광채로 말미암아 우리도 빛을 발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영광의 광채, 은혜의 광채를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서 나도 영광의 광채를 반사하는 데는데, 그 영광의 광채가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맺혀야 될 열매는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은 한 가지 열매만 맺히면 돼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이럴 때 영어로 있는 분들을 보셔요. The fruit of the Spirit. 그것은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 is, love, joy, peace, patience.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과 희락이 있는 사랑, 화평이 있는 사랑, 오래 참는 사랑, 자비한 사랑, 양선의 사랑, 온유의 사랑, 충성의 사랑, 절제 사랑,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맺혀야 될 열매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솔로몬이 재판하는 모습 봤죠. 두 여자가 아이 하나를 데려왔어요. 이거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누가 진짜 엄마인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반 잘라라. 반씩 나눠줘라. 그게 공평한 거다. 그랬더니 한 여자는 맞습니다. 임금님 참 공평하시는군요. 잘라야 됩니다. 그게 공평입니다. 그게 공의로운 겁니다. 근데 한 여자는 하나님 공평 포기합니다. 저 사람 주세요. 그랬을 때 임금님이 이 여자에게 줘라. 포기한 여자에게 줘요. 그 얘기는 중요한 얘기예요. 공의와 사랑이 이길 때는, 사랑이 싸울 때는 사랑이 이긴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공의를 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평을 주장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공평을 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 죄인들이 무슨 공평을 얘기해요? 무슨 공의를 얘기해요? 감옥에 갇힌 주제에 사랑을 얘기하지. 그래서 교회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공의를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를 해서 인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셔서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려고 하는데 그만해라 됐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 지내라. 하나님이요
진노하시고 스스로 괴로워하세요. 우리가 자식을 때때로 때립니다. 때리고 나면 그날 얼마나 괴로워요. 우리 아이를 때리고 났을 때 부모가 마음이 얼마나 괴로워요. 저 자식, 저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내가 잘못한 것도 있는데, 괴롭지 않아요? 밤에 울면서 잠든 아이를 보면서 미안하다고 하고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그 사랑의 얼굴에 광채를 비춰주시면 그 광채를 받은 우리가 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맺혀야 될 열매는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좀 덮어주라는 거예요. 그거 못하냐는 거예요. 그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거 못하냐. 어떤 권사님이 있었답니다. 이 권사님이 50대 중반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대요. 의사이셨는데 돈 좀 벌어놓고 세상을 떠났나 봐요. 아이 둘을 유학을 보냈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느냐. 뭐라도 해야지.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왔대요. 그래서 호스피스 사역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호스피스 사역은 뭐냐면 사람이요,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을 수 없습니다. 그럼 호스피스 병동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이제 잘 죽도록 준비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정식으로 몇 달 동안 공부를 했어요. 교육을 받고요.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대요. 처음 만난 사람이 80 먹은 노인이더래요. 그래서 그 노인을 처음 갔으니까 자기 있는 정성을 다해서 잘 돌봐줬대요. 불편하지 않도록 잘 돌봐줬대요. 얼마 지난 다음에 이 80 노인이 부르더래요. 이제까지 내가 받은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을 받았고 당신같이 아름다운 사람을 처음 보았다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결혼하자고 그러더래요. 80 먹은 노인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너무 예쁘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아, 그렇지 않겠어요? 있는 힘을 다 해서니까. 그래서 웃으면서 농담인 줄 알았더니 진지하게 결혼하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이 할아버지 노망 들었나?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할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결혼을 하자입니다. 죽음 몇 달 앞둔 사람이. 기도하는데 감동이 오더래요. 가지고 한 번 과부, 두 번 과부, 똑같은 과부 아니냐? 그래서요, 할아버지한테 좋습니다. 결혼하자. 그랬대요. 대신에 몸이 조금 나아지면 식은 나중에 올리고 우리 이렇게 결혼한 걸로 하자. 그리고 나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답니다. 병실에서. 굉장히 잘해줬대요. 산책도 다니고 먹을 것도 먹여주고 가고 싶은 데 데려가지고요. 석 달 만에 할아버지가 죽더래요. 그랬는데요, 얼마 뒤에 통장에 9억이 들어왔대요. 이 할아버지가 가족이 없는데 혼인신고를 해놓은 거예요. 혼인신고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죽은 다음에 이게 다 온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요,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지난 석 달이었다. 나는 내 전부를 주어서 사랑했고 난 그렇게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몰랐더라면 난 인생을 헛살 뻔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해라 하는 것은 이건 명령으로 너 이거 하면 죽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사랑이 기쁨을 주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이 사랑할 때 이 사랑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니? 너희들이 이 기쁨을 좀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주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면 인생 헛사는 겁니다. 헛사는 거예요. 그 사랑은 먼저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요. 감동하게 만들고요. 아, 이게 인생이구나. 아, 이게 예수를 믿는 거구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무거운 짐 주어서 억지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저놈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할 수 없이 사랑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이 너를 얼마나 기쁘게 만드는 줄 아느냐? 너를 얼마나 변화시킬 줄 아느냐? 그래서 사랑하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모른다면 인생을 헛사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시죠? 내가 소리나는 울리와 꿀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몸을 구제하게 내어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인생은요, 제가 많이 살지 않았어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한 얘기를 듣고 참 제가 기사를 보고 참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몇 해 전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부인이 이렇게 기부를 했어요. 좋은 일에 400억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기록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인이 한 기부 중에 최고의 액수다. 대개 뭐 기관에서 하고 어떤 사업체에서 하잖아요.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기부를 해서 400억을 했대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름을 내지 말라고. 이름을 내놓지 말라고. 그래서 기자가 가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의 어머니가 그 빌딩을 물려줬는데 세상 떠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얘야, 너 살면서 미국 유학도 가봤지? 어떻더냐? 그거 별거 아니지? 너 그때 뭐 비싼 옷 몇백만 원짜리 옷도 사 입어봤지? 어떠더냐? 그거 별거 아니지? 남들 차 타지 못할 때 외제차 한번 몰아봤지? 어떻더냐? 그거 별거 아니지? 인생은 별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좋은 일에 써라. 그리고 세상을 떠났대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자꾸 생각해 보니까 정말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어떤 노벨상 받은 사람이 노벨상 받고 일주일 만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게 전부야? 이게 전부야? 모를 때는 그거 가지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남들이 갖지 못한 걸 가지면 천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며칠 지나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여러분, 부인이 1000명이에요. 세상에 예쁜 여자를 다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고백해요? 이거 별거 아니라고. 여러분, 인생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것을 우리는 붙들기 위해서 아웅다웅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그렇게 가지려고 해서 가졌는데 보니까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그렇게 소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강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죽지만요. 여러분, 세상 부러워하지 마세요.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사랑 있는 거예요. 사랑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빛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 속에서 안 나와요. 나는 없어요. 나 사랑할 능력 없잖아. 알잖아요. 그렇게 똑똑하세요? 의지가 그렇게 좋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이 은혜 주시면 하는 거예요. 주님, 은혜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그 고백을 가지고 나갈 때 나도 모르게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속에는 선한 게 없습니다. 우리 맨날 속아요. 내가 뭐 있는 줄 알아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